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첫째 날까지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이야기예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명명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사실 첫째 날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있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기준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띄워두세요. 제 저를 보시죠. 땅이 아니 그거 띄워달라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요. 이게 뭔데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지금 이 세상의 상태예요. 근데 있고 그래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기까지 말해도 이게 뭔데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 공허함이 오고 나에게 혼돈이 오고 나에게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그게 조금 좀 더 과해지면 하나님 없나 봐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절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네, 함께 하세요. 오늘 당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건, 오늘 당신의 삶이 어떤 모습이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건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가 아니라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운행 중이세요. 우리말 운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하프라고 해요. 라하프. 뭐 운행하다, 뭐 날다, 뭐 알을 부화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인들이 요때 주로 쓴대요. 독수리가 아니면 큰 이제 새들이 하늘을 날다가 먹잇감을 발견했어요. 먹잇감을 발견하면 그 먹잇감을 떠날까요? 먹을 건데 안 떠나겠죠. 먹잇감 주위를 빙빙 돌아요. 그러다 때를 기다리죠. 때가 되면 그 먹잇감을 이때 잡아야 되겠다 하면 그때 막 이제 독수리가 막 솟구쳐 내려오죠. 혹시 매 보셨어요? 매?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 매가 굉장히 많았는데 매가 꿩 잡는 거 봤어요? 매는 꿩을 잡아먹습니다. 정말 진짜 매는 막 이렇게 안 날라요. 날다가 장기가 하나 이렇게 날라가는데, 장기였던 것 같아요. 장기가 하나 날라가는데 꿩이 이렇게 날다가 와 꿩을 잡으러 내려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너무 이렇게 내려가지고 탁 잡아서 갑니다. 걘 뒤졌겠죠? 아니 진짜로 정말 얘가 이렇게 나는 게 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라하프예요. 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건 어떤 상태에 있건 지금 여러분 인생 위를 라하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창세기 1장 2절의 선포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다 무너지고 망가진 것 같으세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지? 라는 마음이 드세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에겐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어도 흑암이 밀려올 때가 있고요,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동시에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이거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나와 같은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과 태도와 성격과 인격과 인품을 갖고 있고 그 성격과 인격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격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오늘 이 코로나19로 두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위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걱정이 너무너무 되는 내 자녀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라합하고 계세요. 뭐를 기다리세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운행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창세기 1장 2절을 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4절 볼까요? 1장 4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부재할 때 나타나는 죄로 기인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 상태에 대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뭐 큰 갭을 안 둬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제1창조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있었죠. 뭐가 가득했어요. 뭐가 가득했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했고 심지어 수면도 있었어. 맞잖아요.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에서 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상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처음 창세기 처음에 기록했던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모습은 정말 우리의 눈에 절망이에요. 누가 혼돈을 좋아해요? 여러분 혼란스럽게 원하세요? 혼돈스럽게 원하세요? 공허한 인생 살기 원하세요? 흑암이 가득한 인생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런 고백이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여섯째 날에도 있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가 아는 성경이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상태의 변화예요. 변화와 회복을 다루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그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1절을 제1창조라고 말하고들 해요. 뭐 모르는 거죠. 이런 설이 제시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만드셨고. 근데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우리가 보는 정경에는 안 나와요. 외경에 나오는데 루시퍼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저항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뛰쳐나오죠. 그러면서 죄가 시작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게 죄송해요. 모기가 뜯으러와가지고 제가 반사신경이 좋아 뭐가 건들면 막 이래요. 건들지 마. 독수리 거기 앉는 줄 알았어요. 그 제1창조라고들 표현해요. 그래서 그 제 첫 번째 창조가 죄로 인해 무너졌죠. 그래서 두 번째 창조는 두 번째 창조의 핵심은 인류인 거죠. 사람.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이걸 논한다 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런저런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가운데 연구해 보니 이렇게도 볼 수 있겠더라. 뭐 이런.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인들이죠. 근데 네피림을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던 뭐 아들들이 네피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몰라요. 뭐가 됐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서에 기록한 창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무에서 유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요, 회복이요,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영이 딱 오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건 아니었죠. 2절에 보면, 그죠? 오늘 하나님의 영이요, 수면에 분명히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갭이 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런데 왜 내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지?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죠. 혼란스럽죠.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죠. 공허하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나? 여러분, 이건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이 있죠. 절망이 찾아오죠.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실 때도 그런 상태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상태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변화되는 능력은 사실 1장 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오늘 이 3절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고, 모든 창조의, 성경이 조명하는 창조의 기본적인 기준이자 능력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운행하실 때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수면이 라합하고 계셨어요. 운행 중이세요.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것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빛이 있었고를 고백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그 선포된 말씀이 성취됐어요. 여러분, 이 3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틀림없는 회복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오늘 예배 드림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야 돼요.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빛이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있나요? 글쎄요 하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좀 펼치세요. 큐티 안 하죠. 책조도 안 하죠. 계속 와요. 다음 달에도 와요. 하여튼 좀 펼치세요.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꽤 오래 해요. 열심히 하고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요. 그냥 즉흥으로 절대 하지 않아요. 최소한 한 주 주일 설교하려면 10시간은 고민해요. 공부하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왜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잘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못난 종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걸 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예배의 정말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뭐요? 빛이 있으라.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를 훈계하라. 세상을 닮지 마라. 음란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히 지키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등등등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늘 선포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어디에 도달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좋았더라의 삶이 없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의 틀림없음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성취가 없어요. 선포된 말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데 선포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 늘 질질거리죠. 여러분, 주님의 자녀에게 능력이 있다니까. 변화의 능력, 회복의 능력, 세상을 바꿀 힘이 하나님의 자녀에겐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이 왜 우리에게 작동되지 않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가정이, 가문이, 기업이, 직장에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세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는데요?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 순종해요. 100%. 유일하게 하나, 인간만, 얘들만 성취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 잘해요. 하나님은, 우리 왜 남편 위해 많이 기도하잖아요. 사고 친 남편이 꽤 있죠. 뒤지게도 해주세요. 담배 피는 남편, 담배 피면 역겹게 하시고 구토가 나게 하시고. 제가 이 기도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 어머니가 늘 하셔서. 오장이 뒤집어지게 하시고. 오장이 뒤집으면 죽는 거 아닌가? 똥물이 올라오게 하시고. 그건 너무한 것 같아. 막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너무 맛있게 태우시더라고요. 맛있어.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돼서 계기가 되니 끊어졌죠.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느긋하지 않잖아요. 머리끄덩이 잡아다 좀 놨으면 좋겠는데, 방황하는 저놈을, 방황하는 저 아들을, 저 딸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이런 표현 종종 하죠. 여러분이 죄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당신이 죄를 어떻게 져요? 머리끄댕이 잡아 채실 건데. 죄 졌어? 뒤진다? 이러면 누가 죄를 지겠어요? 안 짓죠. 근데 마음껏 미워하며 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상처 주며 살죠. 내 아내 마음 찢죠. 내 남편 무시하죠. 성경은요, 제가 아내 사랑, 남편 존중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두 개만 되면 가정 회복돼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정에서 떠나가기 시작하고 부부관계에서 떠나간다니까. 그럼 그래요, 목사님, 아내가 사랑스러워야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정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기는 일.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의 정의잖아요. Love is feeling이 아니라 Love is 이거야. 여러분, 남편 존경하기 어렵죠. 살아보니 아들이야. 다 큰 아들. 그죠? 다 큰 아들. 이게 좀 야한가? 우리 옥년 집사가 그러더라. 왜 남자는 거길 자꾸 만져? 그래요. 저희가 아들이 셋이잖아요. 저까지 넷이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희 집에 넷이 그래요. 살다 보면 얘가 철이 없어. 그래도 존중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으세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 보세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해요. 내가 하나님께 큰 액수 현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물론 거기에 중심과 마음이 있다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하고 듣다라고 표현된 성경적인 표현은 청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엄마 말 안 들을래? 그러면 아이의 청력 갖고 시비 거는 게 아니죠. 그럼 이비인후과 데려가세요. 아니잖아요. 왜 안 들어? 이 얘기 뭐요? 왜 엄마의 말이 선포되는데 너는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지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순종이요 제사보다 낫고요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더 낫대요.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오늘 말씀에 나왔죠. 우리 읽었죠. 영양식을 먹으라. 그 예배는 좀 처음부터 다 드려야 짱짱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늦게 오지 마시고 처음에 영양식을 먹으라가 오늘 주일 설교와 관계된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할 것을 명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심판도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아이까지 진멸하라 했어요. 너무 잔인하죠. 심판은 그런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언제나 좋은 분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은 어린아이고 예뻐 보이고 귀엽고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의 명이 임하시고 심판의 때가 임하면 애고 어른이고 귀여움이고 뭐고 없다고요.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이 완전히 없는 것, 그게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을 이스라엘 통해 심판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명하시면 사울에게 가서 저 아말렉을 진멸해라. 진멸하는 조건이 있어.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심판이야. 저들의 죄에 대한 나의 심판이고 이 심판을 통해 수많은 민족들이 나를 두려워하기 원해.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지라는 하나님의 의도이겠죠. 사울왕에게 명하세요. 어린아이건 좋은 것이건 일말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죽여라. 사무엘이 갔어요. 전쟁에 승리했죠. 주님의 심판인데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었던 아각과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왕을 포로로 끌고 오고 눈에 좋은 것들을 기름진 송아지와 어린 양들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음을 후회한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고백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합니다. 왜죠? 왜죠? 무엇 때문에? 이 소리 나와요? 왜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바알 빼며 잘했는데요. 그럼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이지? 저것은 사람들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승리의 전리품들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그때 사무엘이 저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버리셨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냅두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을 따라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세요. 세상의 어떤 좋은 말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좋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틀림없는 주님의 약속이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선포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거 해내야 돼요. 이거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어렵고 공허하고 뭐가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찌질해요. 주님의 자녀다운 영광이 없어요. 주님의 자녀임은 분명하나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의 자녀는 분명하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분명하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운 면모는 없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 가세요. 주님을 따라 걸으세요. 할렐루야. 한 교회에 스피커가 상태가 안 좋았대요.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전자제품도 뭐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좀 컸나 봐요. 저 뒷자리가 잘 안 들렸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중에 이제 그런 거 못 견디는 분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인데 설교 중간에 뒤에 있는 성도님이 크게 그러답니다. 목사님, 말씀을 좀 크게 해주세요. 뒤에는 안 들려요. 그런 거죠. 그래도 이제 남이 뭐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대뇌가 이렇게 컨트롤하기 전에 벌써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 교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맨 앞에 있던 사람이 뒤를 보며 그랬다며. 아이고 예배 시간에 여기 내 앞자리라 잘 들리는데 들을 거 없수다. 그러니까 그냥 계세요 그런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웃자고 지어낸 얘기인지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인데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듣고 목사로서 편치 않았어요. 들을 것 없는 설교.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들어선 안 될 설교를 하는 자예요. 들을 것 없는 설교보다 더 최악이 뭐냐면 얘가 언변이 좋아. 말을 잘해. 호소력이 짙네. 근데 들어선 안 될 걸 처 말하고 있어. 제가 쌍스럽게 표현해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펼쳐 읽어보세요. 저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하는 게 강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다 보면 편한 게 한 개가 없어. 특히 잠언서를 읽으면 막 숨이 막히고 시편에 좀 가야 좀 숨이 튀어. 다윗이 좀 불평 좀 하거든. 근데 이놈이 불평하면 이분이 이 형님께서 이 데이비드님께서 불평은 했지만 또 순종해요. 창세기 보고 아브라함 보면 숨 막히고 세상에 다니엘 봐봐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 요셉 봐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면 넘어가야지. 그죠? 남성 여러분?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야? 그 사모님께서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청을 하셨는데 그걸 뿌리치고 거독까지 내버려두고 가는 그놈이 나쁜 놈 아니야? 그지 미녀가? 사모님 이때를 기다렸어요. 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제가 어찌 득제하려고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거 못하는데 막 돈의 영광 뭐 세상의 영광 앞에 막 자유하고 금신상이 있고 막 조명 때리고 BGM 깔리면 같이 절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올곧게 서가지고 뒤지기를 작정하면 어떻게? 나는 안 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하면 30일만 기도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전에 하던 대로 해? 그게 뭐라고?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펼쳐도 오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내가 원하는 것인데 성경은 욕망과 욕심으로 사는 자의 결론을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어 나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들을 것 없는 정도 설교를 듣고 가길 원치 않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들어선 안 될 말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라면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주의 종이고 싶어요. 그게 옳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 우리 귀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말 좋았더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이거는 성경의 선과 악의 기준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 토부라는 히브리어는 좋았다, 좋았더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선하다라는 표현이 더 강해요. 사실 직역을 하면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에 반대되는 현상이 악이겠죠. 선해졌던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토부 선하다라고 명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선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내가 얼마나 기부했고 내가 얼마나 윤리적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십니까? 당신은 선한 인생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선한 영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그것이 선이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내 가문에 내 자녀에게 내가 머무는 그 땅에 선한 영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삶이 하나 되어 내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내 삶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선한 삶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선한 영향력이 시작되는 것이죠.
소금이요 녹아서 실체는 사라졌지만 짠맛은 분명히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금을 너무 원하시고 우리가 소금처럼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소금의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그죠? 갓김치면 갓이 되기 원하지 고춧가루 되기 원하세요? 소금은 절대 되고 싶지 않죠. 보이지도 않잖아. 소금김치라고 안 하잖아요. 갓김치래. 오늘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너는 죽어라. 그럼 내가 너를 높여줄게 라고요. 할렐루야. 다윗이 언제 자신이 잘한 걸 노래했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니 누가 그를 찍어 누르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을 자랑했나요? 아니요. 자신은 낮고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지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선한 인생이 되십시다. 토부 반대로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보기 얼마나 아름답든, 돈이 얼마가 있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우리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쌩까면 악한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세련됐건, 얼마나 피부가 팽팽하건, 얼마나 몸매가 좋건 하등에 상관없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에요. 선과 악의 개념이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십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십시다. 길어도 죄송한데 제가 요즘에요 제비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몇 번 제비 자주 들으시는 분은 계속 들으셨겠지만 오늘 주일날 처음 오신 분들이 많죠. 여기 제비가 있었어요. 한 5년 전에 이제 처음 봤는데 이 건물에. 근데 얘가 이제 집주인이 바뀌고 이 제비 집을 헐었어요. 여기서 막 제비 새끼 키우고 그랬거든요. 제비 집을 헐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진 거잖아요. 얘가 한 3,000km 날아다닌답니다. 조그만 몸뚱이. 막 3,000km 날아다니는데 집이 없어. 그럼 길거리에 나앉은 거죠. 그죠?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요. 내가 돌아왔는데 집이 없어. 비박해야 돼. 얼마나 좌절해요. 근데 제가 제비 보면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수년을 좌절하지 않고 집을 줘요. 재건축합니다. 털어내면 또 짓고 털어내면 또 짓고. 그리고 올해도 5년째 오는데 얘가 새끼를 6마리를 낳았어요. 저기 제비집 우리 카페 정면 건물 제일 끝에 보면 제비 새끼들이 거기 살아요. 6마리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딱 가면 엄마인 줄 알고 그래요. 6마리가 그래요. 밥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걔네 먹이느라고. 점점 크니까 정신이 아빠 왔다 엄마 왔다 안 바빠 엄마 왔다. 그럼 애들이 그 입에다 그거 넣어주고.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좌절할 만해요. 제비 새끼 이런 마음 들잖아요. 내이 뭐한 짓이지? 다 떠나갈 건데. 제비 새끼가 막 시어머니 노릇하지 않잖아. 며느리니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떠나가면 끝이잖아. 걔네가 뭐 노후가 있어 4대 보험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제가 걔네들 도와줄 수 있거든. 저한테 좀 잘 보이면 제가 뭐 지렁이 좀 사다 안 줄까? 근데 제가 딱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지 새끼 없는 척 하려고 딴 데 보고 휘파나 불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이 조그만한 제비 새끼가 저를 보면서 너한테 너 도움받을 거 없어. 난 나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비에게 명하신 게 뭐예요? 너 철 따라 저 따뜻하면 따뜻한 교회 새끼 많이 나서 키워내라. 내가 일용할 양식 줄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 작은 사명 앞에 생명을 거는 게 제비예요. 제가 요즘 제비 보면서 제비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놈아 저한테 말해요. 제가 좀 많이 지쳤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막 터지고 전사 심장 나가고 재성이 심장 나가고 얘네들 뭐 다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세종병원 갔다 왔는데 얘들도 세종병원 가서 목사님 아파요 막 이러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막 번뇌가 많겠어요. 그때 제비 새끼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같았어요. 홍 목사 하나님 살아계셔. 나 같은 미물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더라. 이 자식아. 제 눈을 똑바로 떨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6마리 새끼들이 믿음 없는 놈 막 이러는 거야. 믿음 없는 놈, 네가 목사야 믿음 없는 놈 막 이러는 것 같은 거 있잖아. 가서 봐봐.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 믿음 없는 놈, 이 놈은 괜찮은데 왜 그건 좀 그럴까?
믿음 없는 놈, 믿음 없는 여인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니까. 아니 그 작은 제비 새끼가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 온 세상에 두려움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소망이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근데 그 소망이 능력이 되고 보시기에 좋은 서원이 되는 능력은 하나님이 그냥 이곳에 계셔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예요. 성경을 보면 이 기준이 어긋나는 게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가 언제죠?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때.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사가 임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이 기준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성경이 시작하며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면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선한 인생이야 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